우리 그 삶의 주변에서 과연 인생이 뭐냐 싶을 정도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한 25년 전에는 서울 강남에서 부자들만 다니는 백화점이라고 했던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또 성수대교라고 하는 한강에 놓여 있는 큰 다리가 갑자기 뚝 끊어져가지고 주저앉을 줄은 또 몰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그랬죠. 뭐 그런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또 세월호가 맹골수도에 진도 앞바다에 그냥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물은 아닌데 또 불이 자주 났죠. 그래서 또 의정부에 고층 빌딩에 주거 시설에 불이 났는데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타고서 확 올라가니까 불과 얼마 만에 그냥 1층에서 난 불이 꼭대기층까지 번졌죠. 비슷하게 또 제천에 스포츠센터에서 필로티 구조라고 그러죠. 1층은 주차장처럼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 천장에, 주차장 천장에 수도 배관들이 가는데 얼까봐 그 천장 싸고 있는 그 스티로폴에 그 얼지 말라고 또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 전선도 뭐 센 전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겨우 얼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스포츠센터에 운동하던 사람, 뭐 사우나 하던 사람 탈출구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 연기가 막 그냥 가득 차가지고 참 어이없이 바로 눈앞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탈출도 못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던 삼풍백화점 사고를 보면은 여러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신랑도 묻혔고, 결혼 7년 만에 겨우 얻은 그것도 5대 독자를 임신한 만삭의 아내를 묻고 말았어요. 또 엄마에게 집 사드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던 효심이 지극한 딸이 죽은 사연도 있고요. 4살 박이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며칠이면 이제 삼풍백화점 점원을 그만두기로 한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부인과 아들과 딸과 유학 갔다 돌아온 처제까지 합해서 온 가족을 한순간에 삼풍백화점에 묻어버린 젊은 검사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갑자기. 쇼핑하러 갔다가 모두 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직접 안 당해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니면 정말 인생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사고로만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췌장 담도암 수술을 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투병을 하다가 다시 재발이 되고 심해져 가지고 손 쓸 수가 없는, 그 흔히 말하는 말기암 환자죠. 췌장은 뭐 아주 치명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어요. 뭐 어떻게 집에서 처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 쉽지 요양병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는 즉시 아무도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시키는 마지막 붙잡았던 손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본 얼굴이 마지막이에요. 이젠 며칠이 됐던 또는 몇 달이 됐던 좌우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시신을 처리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참 인생이 뭔가.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42세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녀가 넷이었는데 그 넷을 그래도
어쨌든 10원짜리 하나 빚지지 않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어떤 그런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키워냈어요. 지금 기억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강단 있게 그렇게 이제 87세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지나가죠. 근데 그 어머니가 연세도 연세지만 그 요양병원에 수술한 이후에도 이제 입원을 했었어요. 그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제 얼굴도 보고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요양병원 안에 입원한 대부분의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배고파서 다소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생리현상으로 대소변을 보는 것 외에는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런 통증과 씨름하면서 그것밖에는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했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큰 재산을 모은 건 아니지만 자녀들 잘 키워냈고 이런 결과물들은 있었지만 본인 자신은 죽음의 이런 큰 병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좀 승화시키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다소 여유를 갖고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능이 다 끝나서 죽으면 할 수 없이 억지로 죽는 거지 죽음 앞에 의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비하면 너무 아닌 거야 마지막이. 그런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 상황이 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거기만 온 신경이 우리가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니도 그 연세에 제일 취약한 암에 걸렸는데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투병을 하셨어요. 운동장도 뭐 돌았다 하면 뭐 한 10바퀴 이상 뭐 좋다 그러면 몸이 부서져라고 운동을 하고 과도하게 그렇게 회복을 기대하고 투병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대단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쓸 재산이 있어서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미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못 죽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녀인 제게는 있어요. 한동안은 불쌍해 보이고 애절해 보이기도 하다가 목사로서 볼 때 추하다 싶어요. 왜 저렇게 우리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강건하고 튼튼해져서 천년 만년 안 죽고 살고 모두 다 내 앞서 죽어도 나는 산자의 오만함으로 끝내 버티리라 이런 겁니까? 왜 그렇게 미련이 많고 정리가 안 되고 끈을 놓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면 투병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죠. 90이 가까운데 무슨 투병 의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효도도 아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랬을까? 권사님이 왜 그랬을까? 남한테 이만큼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비단지고 부담 안 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모습일까? 참 조심스럽게 아들로서 그런데 또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복 주셔서 내가 계획하던 일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뭔가 다 편안해지고 세상은 코로나로 그냥 다 혼란 가운데 뒤집혀도 그냥 나 하나만
어떻게 잘 그래도 주의 은혜로 견디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희망사항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면제 불가능합니다. 물론 에녹이 살아서 승천했고 또 모세가 그 시체가 없고 무덤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짝 들어서 올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조금 불쾌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확실한 일이 뭐예요?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금수저든 흙수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 누구든지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따로따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불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제일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꾸로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게 제일 확실한 것이고 죽는다는 건 몰라. 난 모르겠어. 장례식을 다녀도 얼마나 우리가 오만한지 몰라요. 넌 죽었구나. 난 아직 살아있어. 산자의 오만함. 응? 우리가 장례식을 보는 이유는 나는 살았어. 넌 죽었지. 잘 가. 이게 아니라 나도 정한 시점은 없지만 불언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점에 내가 병으로든 사고로든 뭐 자연적으로든 어쨌든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종에 대한 긴장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여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뭔가 삶의 멋과 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분지분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막 더 살겠다고 가지겠다고 이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사고를 생각하면서 또 나 개인적인 입장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돈이 나를 지켜주는가? 명예와 권세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막 그 즐거움과 짜릿함이 나를 지켜주는가? 술 먹은 쾌감이 나를 지켜주는가? 마약을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마약 기운 속에 그 행복함이 나를 지켜주는가? 만약에 마약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 그 맞을 필요 있어요. 근데 그 맞으면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으면 그 마약의 이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폐인이 되는 거죠. 보니까 마약의 즐거움, 알코올의 즐거움, 뭐 바람 피는 즐거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일락은 있어요, 없어요? 일락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일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락. 만사형통하는 긴 책임져 주는 낙이 아니라 느낌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짜릿해. 근데 그 느낌이 끝까지 느낌이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데 뭐 힘만 들면 바람 피겠어요? 짜릿함이 있죠. 술 마시는데 쓰디쓴 알코올이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마셔지겠어요? 그러나 그 취기가 돌고 그러면 괜히 소심한 사람이 막 대범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커지고 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느낌. 그러나 그날 아침에 알코올 기운이 다 없어지고 깨면 그렇게 삶이 허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새 가족 과정인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기대하는 또 추구하는 네 가지 뭡니까? 그 하나는 우리의 그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또 명예에 대한 거예요. 권세에 대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 결국은 내가 너에게 있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큰 재물을 갖지 못했고 큰 명예 권세 갖지 못했어도 그렇게 갖고 있다가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이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 돈은 그냥 편리한 가치 중립의 물질이지, 돈을 가진 자는 행복하고 못 가진 자는 불행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라는 건 아시죠?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칼을 의사가 들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칼이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떻게 못해요, 돈이. 그런데 우리는 돈만 많으면, 우리 통장에 잔고만 그냥 탄탄하게 찍혀 있으면 내가 숨도 좀 쉬고 내가 좀 떵떵거리고 이럴 것 같다. 한두 번이죠. 느낌이 좋아요. 근데 느낌이 어떻게 좋아요? 끝까지 좋은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느낌이 좋으신 분. 근데 어떻게 좋아요? 끝까지 느낌이 좋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해도 세상은 머니가 최고지, 이렇게 나온다든지. 또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남자들은 다 또 뭐의 작은 기초의 의원이라도, 군의의 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해보고 싶은 정치적인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조직이 안 돼서 그렇고, 조직이 없으니까 못 나갈 뿐이지, 돈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해보면 막상 느낌이 좋아요. 당선됐을 때 느낌 좋잖아요. 어디 가서 의원님 이쪽입니다. 그리고 자리 탁 앉으실 때 좋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계속 좋아요? 끝까지 좋아요? 아닌 거였잖아요. 아닌 거였잖아요. 그 느낌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는 이미 정치인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죽음과 관계해서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9편에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린 다 주관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그래도요, 철저하게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20년 코로나니 뭐니 핑계를 대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거기에 머물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연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자기 계획으로 포부로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서왔잖아요. 평생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움켜쥐면서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분의 사용 설명서가 아닌 자기의 고집으로 난 잘 될 거라고 하는 자기 암시에 충만했다. 그 얘기해요. 자기 암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 칠 때 내려올 줄도 알고 떠날 줄도 아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황당해요. 80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부려먹더니,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앞서서 날 따르라. 그리고 뒷짐지고 멋있게 놓인 포스로 이렇게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보기만 해. 너는 안 돼. 여기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기어 올랐어요? 뭡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래도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모세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모세가 빛나고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는 거니까 모세는 그걸 알아차린 거죠. 자기 욕심대로 못해요. 저 애송이 여호수아 후계자로 세우라고 세웠는데 죄를 앞세워서 들어간다고요? 난 그건 못합니다. 다른 꼴은 내가 몰라도 저 꼴은 못 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에? 내 승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워도요 제일 무서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코피가 터져도요 코를 휙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코피가 이만큼 가지고 그냥 얻어맞든지 뭐 하든지 쫓아가가지고 여기다 코피 흘린 대로 그냥 뺨딱이라도 치면은 큰 아이, 힘센 아이가 어때요? 무서워. 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주랭랑 치죠. 무슨 표현이에요? 이판사판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로 작정하면 제일 무서워요. 지금 이게 뭐예요, 다윗이? 내가 살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공이 있는 거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미련이 남고 뭐가 그렇게 미적거리겠어. 그죠? 아주 후련해요. 깨끗해요. 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나요. 거기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 이런 게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백발이라서 면류관은 아니에요. 노인의 백발이 그냥 허해서 면류관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욕심이 재해지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을 노인의 백발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냥 형태의 백색 머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오늘 다 가서 우리 염색해. 하얀 머리로 전부 다 염색해가지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는 있어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인생은 종말이 있고 마지막 반드시 심판 앞에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고요.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낙심,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 인생의 지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염세주의자가 돼서 나는 죽어. 나는 죽는데. 나는 죽을 거야. 죽고 말 거야. 이러면 병이죠. 그런 염세주의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희망차게 살고 활기차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사용 설명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이것이 무한히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식할 때 바르게 살 수 있고요. 인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도 되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서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날 계수함을 내게 가르치셔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에 보면 기대 수명 자동 계산기 뭐 이런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 질문을 보면 그 뭐 몇 살입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별이 뭡니까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뭐 이런 질문들로 쭉 해가지고 뭐 책상에서 일하십니까? 일하는 게 정규직입니까?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하십니까? 뭐 예, 아니요. 이런 답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피우십니까? 뭐 42
2세 이상이면 매일 건강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뭐 여하튼 이런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뭐 이래서 다 체크를 하면 마지막에 탁 하고 답이 나와요. 당신의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84입니다. 앞으로 36년 남았습니다. 날수로 따지면 대략 13,14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계산기가 있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직업적으로 일하고 있는 일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입력하면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향후 기대 수명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낸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누가 이 질문지를 받고 다 체크를 해서 자기의 기대 남은 수명을 계산해낸다 그래도 이 기대 수명, 이 계산기의 결론은 뭐예요?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60인데 혈관 나이가 40입니다. 그럼 기분 좋죠? 그냥 40일 뿐이야. 너무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잘 보면 끝이 있다는 거구나. 그건 안 보여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고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짧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헛짓입니다.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시면 면적을 한번 보세요. 면적이 딱 붙여서 면적. 이게 엄지손가락은 별거 아니죠. 땅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게 손바닥 이렇게 면적을 보면 이게 대략 이게 손가락 4개의 면적이야. 그죠? 예? 그러면 인생 80 정도 산다 그러면 요 한가 하나가 몇 년 정도 되겠어요? 요게 20년씩. 예. 그러면 손 넓이만큼이다. 그럼 한 60 먹었으면 이제 3개 꽂고 얼마큼 남았어요? 100분이 안 남은 거예요. 히브리어에 겨우 손넓이만큼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네 손가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네 손가락. 이거 말해. 이게 손넓이야. 이게 손넓이. 여러분, 이 손넓이만큼 살아도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삼풍 백화점 같은데 이런 백화점 골라서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조심조심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나가지고 또 그냥 그 안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피난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다 질식해서 타 죽은 사건 있죠. 완전히 그게 뭡니까? 막 정말 화장터 화구처럼 그 지하에서 다 타 죽었어요. 마지막에 휴대폰으로 엄마 사랑해. 그러고선 휴대폰 마지막 통화하고 죽은 이런 사연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떻게 연기가 꽉 차올라. 나 질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살려줘. 근데 뭐 그냥 그 자체가 생사람을 놓고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수백 명의 생사람이 그냥 바다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 피해서 살아야죠. 제가 있었던 마산에는요, 매미 태풍이 왔을 때 그 목재소에 어마어마한 통나무들이요, 그 물이 그 통나무를 이렇게 띄우더라고. 난 물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물이 차오르니까 그 물에 통나무들이 큰 기계로 떠지는 통나무들이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지하로 물길이 생겨가지고 지하부터 물이 채워지니까 통나무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통나무들이 딱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하 노래방, 노래 부르고 있던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노래 부르다 감전되고 수장돼가지고 그냥 죽을 일이 아니야. 갑자기 순식간에 된 일이에요. 그 마산 대거리라고 하는데 그 CCTV가 있는데 그 CCTV로 찍힌 그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마산항에 물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만조대
그 제재소의 목재들을 다 또 쓸고 다니면서 모든 빌딩에 그냥 지하 주차장에 하나씩 박아놓은 거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리 됐다니까.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비도 내리는데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나 한 곡 뽑지 뭐 이러고선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탈 때도 이게 과연 빠질 뺀지 아닌지 두드려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타야 되고, 예? 또 이렇게 막 우리 빌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빌딩도 외벽이 다 지금 드라이비트로 외벽이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1층에 저 귀퉁이에서 담배 피던 놈이 거기다가 라이터로 또 하면은 이 3층까지 전체 빌딩이 그냥 금방 화염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은 다 스티로폴이기 때문에. 스티로폴 안에다가 밖에다가 돌가루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발라놓은 거거든요. 두드려 보세요. 통통거리죠? 스티로폴이만큼 되고 겨우 얇게 돌가루 붙여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천의 그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움직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죠? 중국 고전 서유기에 보면은 불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손오공이 석가열의 앞에서 까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끌어당겨 가지고 구름을 타고 수만리를 날아가요. 그리고 손오공이 거기서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구름 타고 수만리를 가서 소변 보고 왔다 이러고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석가열애가 손을 손오공의 코에다 댑니다. 손오공의 코에서 찌린내가 납니다. 자기는 그 구름을 끌고 구름 타고 수만리를 이동해서 오줌 싸고 왔다는데 그게 자기 자랑이었는데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날라도 어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끝에다가 오줌 넣고 온 거야. 그래서 자랑하니까 석가열애가 손오공 코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대니까 지린내가 났다.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고집 부리지 못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저 스페인 끝에 다시스라고 하는 그 당시는 이 지구가 편편해서 다시스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땅 끝까지 내가 도망하겠다. 하나님 간섭 안 받겠다. 그리고서 이제 도망하려고 요바항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상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어서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이 배를 올라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이더가 이 요나를 놓쳤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 이 지중해 대양에서 이게 평소에 보지 못한 풍란이야.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 체포돼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선교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가게 되는데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주제 파악이 잘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도요.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라고 할 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코로나가 없어서 힘들어요. 원래 연말에 가면 힘들다 그래요. 그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뭐 큰 빅 뉴스 그래가지고 이 신문사마다 1위부터 10위까지 쭉 발표하잖아요. 사건은 없었던 때가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네. 아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네. 그런 일들이 매년 있어요. 매년. 제주도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매년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올해 같으면 못 살겠어. 매년 그랬어. 매년. 상황은 그래요. 절대. 그러니까 굳이 불경에 인생은 고해다 뭐 이런 걸 끄집어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힘들어요. 문제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매임을 받았냐. 내가 뭐 때문에 미쳤느냐. 사람 미치지 않고 살 수 없는데 뭔가에 미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요것저것에 미치는데 나는 죽게 미치기로 작정하고 나는 소망을 죽게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난 여러분을 품위 있게 멋지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임종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임종을 강제로 당하는 사람. 그러면 장례한테 맥 빠지잖아. 그래서 평생 그래도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뭐 그래도 직분을 갖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억울해. 내가 왜 죽어?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러면 이거 참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얼굴이야. 그거는 미안한데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먼저 갈 것 같아가 아니라. 근데 좀 멋있게 죽어야 되겠어요. 멋있게. 멋있게. 그리고 많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지 알면 허탄한 말을 끄집어내지 않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록이 돼요. 어록. 명언이 돼요.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조금 묵상을 하고 여러분의 그 입장과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마음 가운데 딱 집어넣어. 그 문장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흩어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야. 근데 이 구슬을 꿰면 어떻게 될까? 이게 보물이고 보배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의지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그의 코에 호흡에 있으니 카운터 수에 칠 헤아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그렇죠. 우리 사람 죽어서 가보면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자는 사람 같아요. 죽었어도 체온이 1시간에 1도씩 떨어지니까 금방 싸늘해지지 않잖아요. 에? 말랑말랑해. 근데 코에 숨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로켓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무슨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 현상을 근거를 어디서 찾겠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사용 설명서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연한 가운데 내가 정해져 있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감사히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맞지? 나는 안 돼. 난 순종 못해. 그렇게 못해. 이건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씩씩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맛있게 품위 있고 격조 있게 그리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아니요. 가만, 스톱, 따져봅시다. 이렇게 없어요. 결국 신약에도 야고보서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로 허무한 것인 줄 알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9편 6절에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헛된 일에 바빠요. 쌓아놓기는 하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은 연습 없이 한 번 무대에 서는 배우와 같아요. 반복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냥 살면 거기서 그것으로
전부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에 연관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2021년을 맞아야 이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높이 곧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매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이 여러분 각자의 어떤 묵상과 정리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커다란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으므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투자합니다. 하늘에 너의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헛된 것에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좀 쓸지 않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허투루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행의 은행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금하고 투자하고 적금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앞으로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잠깐 흔들리고 놀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금방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기 몫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